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함께 말씀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잡으려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꿈은 단지 20대, 30대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꿈꾸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70이 돼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척을 해서 왕성하게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고, 은퇴를 했지만 자신의 또 해야 할 영역을 찾아서 헌신하면서 젊은이 못지않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피부도 젊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다시 청년으로 바뀌셨네요.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가슴에 꿈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계속 달려갈 수 있죠. 꿈은 20대, 30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50대, 60대에도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제 모르는 장소에 갈 때,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려고 할 때, 우린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최신판, 초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어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반드시 입력을 하고 출발을 해야죠. 여러분, 목적지를 입력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지만 잘 입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도 중요하고 내비게이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면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도 사고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놓죠. 행복한 삶, 무엇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뮤지션이 될 거야. 이런 목적지를 정해놓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정했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정해놨는데 계속 굽이굽이 코스가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사람, 안정적인 이, 실수하지 않는 이, 절대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최고의 베테랑이 핸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 운전대를 잡기에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서툴기만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우린 다 인생의 초보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60대를 살게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70대를 살게 되고 한 번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갱년기를 만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을 낳게 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의 4살, 7살 사춘기, 청년, 이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처음인 것처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운전대를 잡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은 잠언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지식과 판단력과 너의 IQ, 너의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범사는 취업도 포함돼요. 결혼도 포함돼요. 자녀 양육도 포함돼요. 노후도 포함돼요. 인생의 문제도 포함돼요. 범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인정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가 너의 삶의 운전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운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이제 뭐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 중년이 넘은 가슴속의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중년이 넘은 가슴속의 청년이라는 것은 중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한 것이 없고 그러기엔 아직 마음이 뜨겁고 아직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직도 도전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청소년이든 가슴속에 꿈을 안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든 장년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다 심지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크고 깊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죠. 먼저 얻어야 되고 먼저 이루어야 되고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은 잠시 유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 가슴속에 꿈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 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잠시 뒤로 가고 그 꿈을 잡으려는 열망이 사실은 앞서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입시라든지 시험이죠. 입학시험 또는 취업 또는 돈에 대한 거, 요즘 주식, 코인, 뭐 주식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요즘 주식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주식 때문에 울고 주식 때문에 샘나고 주식 때문에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 돈,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들을 자꾸 붙잡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먼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불안의 먹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우선 잡으려고 먼저 취업, 먼저 대학 합격,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먼저 거기에 손을 뻗는 순간 우리 안에서 먹구름이 일기 시작해요. 불안이라는 게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먼저 잡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열심은 내는데 열심을 낼수록 불안에 시달리는 삶이냐, 아니면 비록 더디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갈지라도 평안 가운데 뚜벅뚜벅 가는 인생길을 갈 것이냐.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을 먼저 붙으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봐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알아가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선이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용돈 받은 걸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오토마틱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같이 동역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목사님, 큰빛교회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좀 더 가깝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28년을 돌아보면서 저 교회에 저럴 재정이 없을 텐데 어떻게 매년 3천만 원의 돈을 써가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다 놓고 저렇게 집회를 할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봤더니 교인들이 다 매년 100만 원 이상씩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년. 그 마음들이 100만 원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깝지만 아는 거죠. 이걸 해도
내 삶에 구멍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 아동부 수련회를 했었어요. 성경학교.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결산. 저희가 보통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100만 원 이쪽 저쪽에서 해요. 근데 다른 교회까지 데려다가 무료로 했으니 얼마나 들었겠어요? 60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계속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내딛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예언할게요. 평생 그러고 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세컨드로, 서드로, 레스트로 둬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제를 잘 알잖아요. 내 능력을. 그걸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여유로움과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나님일 때, 내 물질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미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시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같은 약간 폭력적인 영화도 시리즈로 나왔지만 그가 출연한 영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명문대학에 가서도 젊은이에게 연설을 할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연설 자리에 있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God first 그래요.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의 성취한 것, 영화계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 나의 작품들, 나의 뛰어난 연기들, 사람들의 칭찬, 내가 성취하는 것 많지 않지만 이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실제로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항상 맨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최고의 연기를 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God first. 우리 젊은이들에게 God first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사실은 무죄예요. 뭐가 될지 모를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 거룩한 산을 넘어보세요. 이 산을 못 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청년들에게 11조 얘기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산을 넘지 못해요. 한번 도전해보지 그래요. 청년들이 11조의 산을 못 넘습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만 11조를 드리는 건 두려워요. 왜냐하면 뻔히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11조 말고 뿐만 아니라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바닥나게 하는지
채워가시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우선을 두세요. 따라서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출연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배우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특징이에요. 그 눈엣과 표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요하지만 아주 압도적인 힘이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게 뭐 액션 영화든 뭐든 다 나와요. 그의 연기의 평을 보면은 고요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눈을 가졌다고 하죠. 겸손하지만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러죠. 겸손하지만 권위가 있고 부드럽지만 강한 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강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대부분의 여생을 골방에서 보내야 했어요. 이 사람 처음에 참 잘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로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고 최고의 왕이 될 뻔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first로 뒀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는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학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 집 짓고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 보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세컨드로 라스트로 놓고 하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버리고서 너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주신 대책은 뭐냐면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요즘 다 그거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장래 어떻게 살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게 다 우리의 염려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도 하고 그 연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사서 좀 투자를 해서 뭔가 더 남기려는 그런 세대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너의 삶에 대한 결국 베스트는 염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말에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인생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숙제, 인생의 최고 이슈, 모두가 다 고민하는 그것에 대한 답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월급 10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슈니까. 좀 더 좋은 복지를 준다고 한다면 바로 옮길지도 몰라요. 누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월급 2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갈 거예요.
어쩌면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주일도 근무해 그러면 주일마저도 반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강한 유혹이니까. 좀처럼 뿌리치기 어렵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근데 여러분, 해결책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준비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함 위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은 결국은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거보다는 사람 만나고 싶고 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더 버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삶은 누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평가가, 중간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수만 건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도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긴 얘기할 것 없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봐야 했고, 거기서 필요한 재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것, 이런 것이 막대한 재정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손 벌리고 무릎 꿇고 빌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있음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고 실제 인물들도 얘기해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하비라비라고 하는 그런 공예품,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걸 만드는 파는 그런 체인점, 전국에 9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죠. 그 기업의 그 창시자가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일찌감치 창고에서 돈벌이를 시작했어요. $600를 대출받아가지고, 60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몇십만 원 되는 거죠? 한 100만 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1000가 100만 원 좀 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조그만 미니어처, 조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액자에다 만드는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솜씨가 있고 해서 잘 돼서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지금 그 개인 자산이 19조래요. 개인 자산 19조.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죠. 9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에게 무조건 주일은 일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돌보도록. 그리고 그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넘버원의 정책이 뭐냐면 직원들의 복지.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 시급보다도 더 훨씬 높은 것으로 시급을 책정해서 그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꾸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너는 이 회사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을 반납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반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기로 기부하고. 이 사람의 삶은
돈이나 출세가 퍼스트가 아니에요. 뭐가 퍼스트예요? 하나님이 퍼스트예요. 하나님이 퍼스트 있는 사람만 직원에게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만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만이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가슴에 꿈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래를 잡으려고 덤벼드시면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꼬리표가, 근심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미래를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는 명제는 굉장히 깊은 담론이에요. 많은 얘기를 해요. 재정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 인생 전체에 대한 부분, 수많은 얘기들이 포함된 얘기를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는 얘기에 담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이 영역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해가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인의 과정입니다. 지금도 배워야 돼.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또 어떤 영역에서 배워가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에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의 꿈도, 나의 능력도, 나의 계산도,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